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신문과 세 번의 재판 그리고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히셔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번의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이 가상칠언 중에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갈증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실까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댑니다. 여러분, 이 신포도주가 정말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각성제였을 것이라 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포도주의 성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고통조차 조절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역사, 이 인류를 향한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심으로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주받아 나무에 달리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정확히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적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가상칠언 중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이 말이 평상시에도 잘 사용된 말입니다. 언제냐? 빚을 다 갚았을 때,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 그 영수증에 적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완전히 지불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It is finished.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이루어졌고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절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속삭이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까지 철저히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 복음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신 그 고귀한 순간이 저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영광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도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어떤 정죄도 두려움도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